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의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위로를 주고 또 장차 있을 일을 예고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예언과 상징과 비유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전의 임박한 멸망을 예언하며 이것은 또한 장차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예고하는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도 국가의 힘에 굴복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의 시대에 우리를 압박하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최고조로 달했던 그 시대에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긴 자가 되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두려워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또 한편에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 책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이 납니다. 영어로 말하면 A로부터 시작해서 G로 끝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을 대비하며 기록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그 후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요, 영원한 후회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왔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약속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 것이 샘물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기는 자가 받는 그 상속이 겨우 샘물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샘물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상징입니다. 이 생명수 샘물은 영생의 샘물을 의미하고, 이것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생명 샘물을 마신다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를 14만 4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에서는 이 14만 4천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실제로 채우려고 했고, 그들 신도수가 14만 4천이 다 되어 간다고 하니까 조급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아담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순결하게 믿은 수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지금 14만 4천을 숫자를 채운다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요즘은 14만 4천이 넘어가니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단들은 항상 말을 바꿉니다. 이단들의 교주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죽으면 또 다른 변명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계속해서 이루어갑니다. 14만 4천은 성경의 완전수인 12를 곱하여 나온 수입니다. 곱하기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많은 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수많은 무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완전수가 가득 차고 그것도 계속해서 곱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많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숫자가 나왔지요? 7,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성경이 7을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7을 럭키 세븐이라고 하여 좋아하는데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4자를 싫어하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룟 유다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숫자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숫자 3과 세상을 나타내는 숫자 4, 이것을 더하면 7 완전수가 됩니다. 그리고 4와 3을 곱하면 12, 이것도 역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도 많이 나오고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2 보좌, 12 진주문, 12별, 12지파, 12제자, 12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는 비유는 비유로, 상징은 상징으로, 예언은 예언으로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늘 강조합니다.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아니, 시험 들겠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이기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무엇을 이긴 자입니까? 세상을 이긴 자, 시험을 이긴 자, 환난을 이긴 자, 이긴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고난의 시기에 무슨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힘을 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제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구나.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제강점기도 지나가고 그 힘들었던 6.25 전쟁의 시기도 지나가고 IMF 시기도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고난의 시기에 모두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축복을 차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어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8부류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세상 권력과 그들이 가진 힘에 굴복하고 두려워하며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미래 교회에도 세상이 가진 힘에 두려워하여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여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흉악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이 또는 행동이 악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말 역시 사람을 죽인 자를 단순히 의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함께 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은 항상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이들은 축제의 날이 되면 술에 취하여 혼음을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는 항상 장녀들이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점술가들입니다. 이들은 귀신에 접한 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조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일곱째,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덟 번째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거짓말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일상적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진리를 깨뜨리기 위하여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공모하고 동참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해하는 말을 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8가지 부류를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의 시대에도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 교인들이 하는 수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데 말씀 때문에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는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늘 나쁜 것만,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어 교회를 못된 집단으로 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살인까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살인자들입니다. 셋째, 교회 안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받을 심판을 오늘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망은 한 번이지 두 번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망을 두 번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시 깨어나는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지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영원히 사실은 죽지 못하는 죽음이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을 설명하시기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이끄셔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 이단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신다 하셨으니 이 말을 봐라, 예수님에게 아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한국의 누구누구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교주라고 했던 사람이 죽자 그 아내를 이번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여 섬기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붙어 있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이단에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해석을 하는데도 미혹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이단에 빠지고 신앙도 이상하게 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망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요, 이 교회는 곧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10처녀의 비유에도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비하였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이것을 풀어 설명해 주시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함을,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공산주의 시대에 힘으로 신앙생활을 방해했다면 지금 마귀는 보이지 않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봉사하던 성도들이 봉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봉사의 힘, 봉사의 능력, 봉사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구역 모임도 못하고, 우리는 지금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이지를 못하니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배 드릴 때는 힘들어도 꼼짝 않고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은 예배 드리다가 냉장고에도 왔다 갔다 하고 물도 한 잔 먹고 들어오고 다른 곳에도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다른 곳을 돌려서 뉴스도 보고, 그러다가 힘드니까 기대어 앉았다가 누워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도 기도하면서 정성껏 헌금하며 헌금을 드리고, 또는 인터넷으로 준비하여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중에 나갈 때 드리면 되지. 헌금도 제사의 제물이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옷을 흰옷이라 했는데, 흰옷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옷이 더러우면 흰옷으로 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옷이 얼룩지고 더럽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찬란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보석과 같이 빛나고 맑은 곳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예비된 신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이 주의 신부임을 잊지 않고 영적으로 순결한 생활을 잘하여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